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많은 단단한 인생하지 못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그네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나가다의 나가에 사람을 뜻하는 네가 붙은 것입니다. 곧 나가 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이 낱말을 낭만적인 느낌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타지에
기거하는 떠돌이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선조들의 믿음을 소개하며 오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믿음장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구절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은 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상이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대해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묻는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증거로 제시해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고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의 실상을 체험하시고 증거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실상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갈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꽤 오랜 세월 이후에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고 또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셨는데 이삭이 140세에 결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160세에 손자 야곱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장막에서 한동안 같이 지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성을 영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바로 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성, 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는요 그냥 성이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이제는 도시, 더 나아가서는 열국, 그러니까 나라,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많은 나라의 아비, 그러니까 많은 후손,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그만 꿈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요, 그 꿈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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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천국을 향하는 나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저희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큰 민족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천사를 이제 모시고 또 천사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천사들이 장막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말을 들은 바로 사라는 웃었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이삭을 바로 웃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사라는 웃었지만 90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아기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웃었지만, 그러나 그 천사의 말을 들었던 사라는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은, 즉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넘어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과 야곱을 품에 안았지만 수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고 소유한 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본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하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한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본향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천성,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도 그 가치의 그런 열매를 또 먹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을 기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진정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그 믿음이 짧은 그러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 하면은 큰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의 영웅이라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씀해 주고 본 것을 보면서 사라가 믿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믿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낳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되어진 그런 천사의 말을 믿어서 그는 정말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웃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천사가 하는 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이후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는 비전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받은 것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선포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때가 시간이 지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하면서 또 첫 사역지를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벌써 18년 정도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또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학교 동산을 거닐면서 또 생각하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또 딸을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춰서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러나 여전히 저 마음 한편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믿게 되어지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그것이 저만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조금씩 나타나게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야곱과 또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있을 때 이런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도 제가 교육을 시키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 때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라는 그러한 희망과 또 설레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10년 이상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뜻을 또한 펼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꿈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때에 조금씩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때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며 꿈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아버지 증거하며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들, 또 선포된 그 말씀들 아버지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그러한 믿음들이 온전히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10년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효성 교육 가운데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저희들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의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주 하나님 아버지 큰 영육간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우리 효성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한 용기로 믿음 가운데 나가려고 하오니 주여 그 믿음 더해 주셔서 주여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죽기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낙심 없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효성의 기도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